오늘은 에베소서 2장 11절로 13절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위대합니다. 우리가 지금 찬송을 불렀지만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막힌 담을 헐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헐고 화해시키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헐고 화해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구원시키시는지에 대해서 설명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이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에서는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절망적인 상태에 있던 이방인들이 지금 그리스도의 화해 사역을 통하여서 새 인류 역사의 일원이 되어서 영광스러운 특권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 말하는 이방인들이었던 것입니다. 이 단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평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인 11절로 13절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인종의 장벽이었던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무너지고 하나가 된 것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인종 문제가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인종 갈등이 심한 이때에도 이 보혈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제 모든 인종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져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인종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여기 그때 이방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여기 이방인들의 과거에 대해서 먼저 11절 12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은 할례받지 않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할례를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다. 할례받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민족적인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한 사람, 한 민족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요, 한 민족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들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당시 가장 잘 사는 도시였던 그곳에 살고 있던 그를 불러서 가나안 땅, 지시하는 땅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시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서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세계 인류가 구원받게 될 말씀을 이때 벌써 주셨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어느 날 아직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에 나가서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거기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줄 때 아브라함은 자녀가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것을 그의 의로 여겨주셨다 하고 창세기 15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믿었다. 그것이 의가 되었고 그게 아브라함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구원받는 하나님의 의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할례를 받아서 그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몸에 두어서 그 후손들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후손이 되게 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남자 아이들의 표피 껍질을 베어내는 의식입니다. 그러기에 할례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표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백성의 표였던 것입니다. 그걸 몸에 지니고 있습니다. 그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있던 아브라함의 후손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할례받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우월감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신다고 했던 그들의 사명에 대해서는, 책임에 대해서는 망각하고 선택받은 우월감 속에서만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 무할례당이라고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종종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 속에 보면 하나님은 이방인을 지옥의 땔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다. 오직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하신다. 뱀을 잡아 죽이는 것도 좋은 일이고 이방인을 죽이는 것도 좋은 일이다. 이방인의 산모가 진통을 겪고 있는 동안 그 산모를 도와주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또 하나의 이방인을 세상에 태어나게 하기 때문이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최대의 수치, 욕은, 저주는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 속에 누워있으라고 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죽을 때 그 옆에 있는 사람에게 뭐라고 합니까? 할례받지 못한 사람이 나를 죽이지 못하도록 네가 칼을 빼서 나를 죽이라. 할례받지 못한 사람에게 죽임당하는 것 부끄러운 일이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그들에게 깊이 남아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접촉하는 것, 곧 죽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인의 집에조차 들어가는 것조차 부정한 일로 여겼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 이후에 여러분 사도행전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그 전환점이 어디냐면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입니다. 고넬료 이전의 모든 사람은 어쨌든 할례받은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성령의 역사 속에 구원받습니다. 유대인, 사도행전 2장이죠. 8장에 가서 사마리아인들도 할례받은 사람입니다. 심지어 구스네시가 와서 예배하러 왔을 때 이방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예배하러 왔다는 걸 보면 그도 역시 할례받은 사람이로 또 유대교에 입교했다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에는 유대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에 입교한 자, 포로셀라시 있습니다. 이방인이었는데 율법을 가지고 좋아하면서 할례받은 사람입니다. 그들은 유대인으로 계산합니다. 유대교에 입교했으니까요. 그런데 유대인의 법은 좋아하지만, 율법은 사랑하지만, 그런데 아직 할례받지 않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게 고넬료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받지 않았으면 회당을 지어주고 구제를 해도 아직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베드로를 그 집에 가서 복음 전하게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더러운 짐승이 가득한 것을 내려보내며 잡아먹으라고 하는 환상을 통해서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인 것,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그렇게 지저분하고 더러운 짐승처럼 여겼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은 가지고 있지만 할례받지 않았으면 그 사람조차도 아직 이방인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의 멸시의 대상이었습니다. 양자 간의 장벽이 아주 높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그 장벽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 6장에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할례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직 새로 지음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 보혈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새로워진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가 오신 후 하나님께서는 할례받은 유대인이나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사람들, 그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해나가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화해하고 가까워진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들의 모임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방인은 할례자에게 있어서 할례자들에게 있는 축복에서 조회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 12절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자이었더라. 여기 5가지 할례자를 통해서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에서 이방인 할례받지 않은 사람이 죄되었는데 이제 그것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그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되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먼저 이방인은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헬라 말로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 말이 우리가 구약인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면 메시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특별한 사람들을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왕,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에 보면 그렇게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수행하는 사람도 있지만 제사장이었든 왕이었든 선지자였든 잘못 수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 즉 하나님의 황금 시대를 도래할 왕을 이야기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가장 고통스럽고 어려운 시대에도 메시아가 오시면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고 황금 시대가 열려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에게는 그런 희망이 없었습니다. 이방인들은 메시아를 알지 못했고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이방인의 역사관을 보면 정체된 것이 돌고 도는 것이라고 하는 윤회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교 문화권에 가지고 있고 한국도 역시 그렇죠. 그런데 중동 지방에서도 이 유대교가 아닌 그쪽에서는 대체적으로 윤회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었다 다시 태어난다. 돌고 도는 것이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역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표를 향해 가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오셔서 그의 보혈로 가까워짐으로 이방인들도 인간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로 가는 하나님께로 가는 도상에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새로운 역사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과 또 한국 전통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역사관이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이방인들은 하나님 나라 밖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셨고 유대인들은 그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이라고 한 말은 바로 이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공동체인 이스라엘의 합법적인 백성이 아니란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도 알지 못했고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영적인 축복 또 특권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방인에 속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140여 년 전에 복음이 들어와서 또 우리가 있는 시대에 우리 있는 장소까지 복음이 들어와서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모든 약속의 근거가 되는 계약과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요.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수많은 율법들,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할례받지 못했던 그들은 그 약속과는 아무 관계가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그런 하나님의 언약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외인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도 언약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언약에 참여하게 된 것,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넷째로 이방인들은 세상에 소망이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물론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들도 인생의 성공이나 번영 같은 자기 나름대로의 소망이 있습니다.
유대인 아닌 사람들도 똑같이 사는 것 같고 소망이 있고 미래에 대한 꿈을 꾸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을 성경에서는 참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에 근거한 것만이 참 소망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참 소망이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이방인들은 세상에서 불안과 절망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없는 자다, 하나님 없는 자이더니 그랬습니다. 이방인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생명의 근원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도 어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신을 추구하고 허전하기 때문에 신들을 만들어 섬깁니다. 이방인들이 신들이 많습니다. 다양한 것을 신뢰합니다. 조금만 신비로워도 신이라고 불렀고 그들에게 정성을 다하고 제물을 드리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참신 하나님은 없었던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통해 자신을 계시해 주신 참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참 하나님이 없는 그들에게 삶의 의미나 목적은 참된 소망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하고 가까워지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내 마음대로 살던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무리 속에 속하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보혈의 능력입니다. 보혈의 능력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멀리 있던 자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때 지금 에베소서에 있는 이방인 신자들에게 너희가 그때는 하고 그리스도 믿기 전과 지금 이제는 하고 13절에 말씀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가까워졌다. 여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수직적인 차원에서의 화해, 거리가 좁혀졌다고 말했습니다. 여기 본문에서 멀리 있던 가까워졌다, 공간적인 말인데 구약 성경에서 흔히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서로 가까이 알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자기 백성을 만들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갖는 게 무엇입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바로 이 언약이 계속 반복해 갑니다. 내 백성이라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한 대로 살아가야 된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지 못할 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도 하시고 또한 적군에게 붙이시기도 하시고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만들겠다고 거듭 확인하고 역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이방 나라들은 멀리 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에게서 거리적으로 멀리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을 먼 곳에서 부르심을 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57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먼 데 있는 자들에게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든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하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있는 백성을 통해서 먼 데 있는 자들까지 부르시겠다는 것입니다. 먼저 믿은 자들을 통하여 믿지 않은 자들을 구원하시는 일에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저와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먼 데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먼 데 있던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가까운 데 불려지고 평강이 함께 있게 되는 그 은혜가 성취되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리는 하나님께 가까이함을 받는 특권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동방의 어떤 군주처럼 거리를 두고 우리를 대하시거나 자신의 위엄을 고집하지 아니하시고 어떤 복잡한 의식이나 의전을 주장하시지 않습니다. 그렇죠. 왕을 아련하려고 하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것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아주 하나님을 모시기에 편한 그런 왕이신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수평적인 차원도 화해를 하신 것을 포함합니다. 에베소 교회 이방인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으며 새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새 백성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관계없이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되어진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예수가 이루신 화목의 그 사역이 오늘 우리가 누리는 수단인 예수와의 개인적인 연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어떻게 됩니까? 여기 멀리 있던 사람이 가까워지기 위해서 두 단계가 필요합니다. 먼저는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십자가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건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면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이웃과 화목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필요하죠.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온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사건이 내 사건이 되어서 내가 그리스도의 몸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회심한다, 구원받는다, 거듭났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다, 성령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속에 넣어줬다, 성령으로 인침받았다,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내 것이 되어지는 주관적인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바울 사도가 선포한 것 바로 이 보편적인 화해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와 개인적으로 연합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감사함으로 경험하는 것으로 하나님과 서로 가까이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전에 멀리 있던 이방인 성도들이 가까워질 수 있었던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교에서는 이방인이 개종하여서 할례를 받아야만 그 할례의 피를 흘려야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될 수 있었습니다. 고넬료 같이 구제도 하고 유대인의 성전도 지어주고 회당도 지어주고 했어도 여러분 할례 받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유대교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이 할례의 피를 흘리지 않고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 전환점이 우리 사도행전을 본 것처럼 고넬료인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 주심으로 죄 사함은 물론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루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에 힘을 입어서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0절을 볼 때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우리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온 우주 만물이 통일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게 하는 것이고 그 시작이 우리가 구원받아 그리스도의 몸속에 속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데는 인종적인 구별이 없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한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남자이든 여자이든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지식인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권력이 많은 사람이든 권력이 없는 사람이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야 됩니다. 예수의 피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어떤 구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미국에 살며 다양한 인종이 다양한 피부 색깔이 있는 사람들이 함께 삽니다. 그러면서도 갈등을 겪죠. 그러나 신앙이 가지고 시작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 모든 걸 포용하고 함께 하려고 했던 나라가 미국이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인종 갈등의 문제가 더 심해졌는데 그럴수록 우리는 복음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합할 수 있고 합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느 날 우리가 사용하는 이방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피 밖에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사용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의미지만 그렇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는 그 어떤 사람도 용서하고 구원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보혈의 능력을 전도하고 증거합니다. 태국에 있는 사람들도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들이 오랫동안 불교에 젖어 있었어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용을 들여서 힘을 들여서 찾아가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가까워집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인종들도 서로 하나가 됩니다. 멀리 있던 사람들과도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가까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우신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이 보혈의 능력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주의 백성 주님의 교회 우리 시온성결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보혈의 능력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시고 인종의 장벽도 무너뜨린다고 하셨습니다. 이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외면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종적인 차이를 강조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현실이 오늘날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먼저 믿은 우리들, 복음의 능력을 아는 우리들이 차별 없이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이 놀라운 역사를 드러내고 증거하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온교회가 복음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지난 7월 8월 초에 하나님이여 태국에 가 뿌려진 복음의 씨를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저들을 씻겨주시며 불러주시며 하나님의 일꾼 사람 낚는 어부들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함께 해주시고 그곳에 선교사님들을 계속 보내주시고 그곳에서 일하는 선교센터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시온교회가 복음의 능력으로 새로워지고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는 귀한 주의 교회, 주님의 교회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을 되심을 드러내고 우리에게 주신 이 보혈의 능력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승리하는 삶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기도합니다. 새로운 학기를 맞이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지혜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이여 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환우들, 특별히 우리 김춘자 권사님 하나님 보혈의 능력으로 치료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고쳐주시며 그 모든 것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일터에서도 주의 역사를 일으키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승리케 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